오늘은 이제 제 6장이 되겠습니다. 1장부터 우리가 5장까지를 이미 지나왔는데요.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는 7별 7등불을 돌봐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 교회에 대하여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또 빌라델비아, 또 라오디게아 이러한 교회들에 대한 각각의 예수님의 평가와 권면과 칭찬과 이러한 내용들을 주님께서 각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4장 1절에 있는 대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후에 일어날 일, 이제 요한 이 봄 이후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 곧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하는 어떤 일어날 일을 보여준 게 아니라 먼저 어디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부터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하늘부터 보여줍니까? 바로 이 땅에 있는 일이 하늘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늘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기에서 결정되어졌던 일들이 이 땅에서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봤더니 뭐부터 보여요? 보좌가 보이는 거였죠. 이 보좌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더니 보좌가 환하게 빛나는데, 정말로 구약 성경에 있었던 에스겔서에 있었던 그대로 그렇게 보좌가 홍보석, 녹보석, 이러한 그 무지개빛 이런 것들로 가득한 그런 그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서 보이는 겁니다. 그 보좌 주변에 봤더니 24 장로들이 거기에 다 둘러 있고, 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이 4 생물과 그 장로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4 생물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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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하나님 하면서 막 찬양하고, 또 그 보좌 주변에 있었던 24 장로들도 면류관을 벗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모든 능력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막 찬양하는 그러한 그 천사들의 찬양과 24 장로들의 찬양, 그러한 그 찬양 소리가 막 그냥 하늘에서 막 울려 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모습들을 그들이 보면서 그 안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 소리. 그러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과 또 믿음 생활하면서 또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찬양은 사실은 더 위대한 찬양이죠. 천사들은 보면서 찬양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어려움을 통과해 가면서도 그때에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천사들이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고 놀랍게 찬양하지만 이 땅에 있었던 욥을 보세요. 욥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래도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욥이 어려운 가운데서 찬양하는 그 찬양이 어떤 천사가 찬양하는 찬양보다 더 힘있고 더 위대한 것이죠. 천사들은 고통을 겪지 않으면서 그들은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직접 지금 7 영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손이 구석구석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런 천사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서 그 어려운 풍파를 이겨나가고 그러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승리하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볼 때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들과 성도들이 그 싸우고 있는 그 일들을 볼 때 그들은 찬송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이고, 이 땅에서 그렇게 통과해 나가는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 높임을 받으시며 그런 천사들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한 그 보좌에서 이런 찬송과 찬양,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앞으로 하실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에게 보이는 것이 보좌가 맨 처음에는 가운데 보좌가 보였는데, 그 다음에 5장에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5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자, 여기서 마치 TV를 보면은요, TV가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가 어떻게 되냐면 땅에서 있다가 갑자기 하늘을 쫙 보여주더니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그리고 카메라의 줌이 하늘 그 문 안쪽으로 막 빨려 들어가면서 어디를 보여주냐면 보좌를 쫙 보여주는데, 보좌에 빛이 나고 네 천사가 있고 그리고 장로들이 막 보이는데, 그런데 그 카메라 줌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 보좌에 있는 곳으로 점점점 집중되면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죠. 그런데 뭐가 보이느냐? 점점점 하나님의 보좌로 점점 줌이 쭉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손이 보이는 거예요. 손이 보이는데, 오른손이 보이는데, 오른손에 뭐가 보이느냐면은 한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 쪽으로 점점점, 그 손과 두루마리 쪽으로 점점점 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글씨로 보지만 사도 요한은 자기가 직접 지금 환상 가운데 그걸 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TV에서 또는 카메라에서 줌이 쫙 되듯이 그렇게 점점점 보좌 쪽으로 가면서 손이 보이고, 손에 뭐가 들려 있는데, 그게 바로 7인으로 봉인된 그러한 뭡니까? 두루마리인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보면서 뭐라고 5장에 보면은, 이 두루마리를 도대체 누가 가져가서 그 인이 봉해져 있는데 이 봉을 뗄 것인가? 여러분, 도대체 인이 뭘까요? 이 두루마리가 뭡니까 도대체? 이 두루마리가 떼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거를 과연 누가 뗄 것인가? 그래서 일단 5장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5장에 보니까 2절에 힘 있는 천사가 음성으로 외치기를, 도대체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런데 하늘과 땅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서 사도 요한이 답답해서 5장 4절에는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인이 펴져야 됩니까? 이 두루마리, 하나님 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이 인이 떼져야 되는데 왜 떼져야 되죠? 그냥 두루마리 가지고 있으면은 뭐 세상 그렇게 돌아갈 거고, 또 두루마리는 뭐 두루마리지, 그게 도대체 뭐길래 이거를 꼭 떼야 되고, 이게 안 떼지니까 사도 요한은 막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통곡하며 탄식을 합니까? 우리가 이제 6장 이후로 인이 떼지는 거를, 이제 오늘 인 떼는 거를 보잖아요. 인이 떼지는 거를 보면서 도대체 인이 떼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이 떼지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면, 이긴 자가 인을 뗀다는 거예요. 이긴 자가. 자, 우리 5장 5절을 보면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의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누가 이 7인을 떼는 거예요? 이긴 자만 떼는 거예요. 이긴 자가 떼는데 누가 이겼느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래서 이긴 자가 이 인을 뗄 수 있다. 이기지 않은 자는 이기지 못하면 떼지 못한다. 여러분, 이긴 자라는 게 뭡니까? 이긴 자. 누구한테 도대체 이기는 거죠? 우리의 삶도요, 이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삶에서 정말 앞길이 딱 막히고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자식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거를 포기하고 알아서 되겠지 하고 해서 그냥 하다가 그런 문제가 나를 덮쳐가지고 건강의 문제가 나를 덮쳐서 죽어버리거나 또 관계의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만약에 도망 다니다가 그냥 잡혀가지고 그거에 질질질 끌려다닌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병에게 지면 병의 종이 되어서 평생 병치레하면서 병간호 누가 해줘야 되고 그러다가 죽고 또 돈의 종이 되면 돈을 극복하지 못하고 돈을 정복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항상 가난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이 가난함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야 되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야 되고 심지어 옛날에는 자녀들을 팔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정 안에서 서로 떨어져서 살아야 되고 또 서로 상처 주고 이혼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문제도 사단에게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면 기도 안 되고 계속 끌려다니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고 있던 믿음도 빼앗기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예수님이 이겼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이기기 위해서 왔고 이겨서 뭐 하려고요? 억압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그들의 후손이 이제는 노예 생활을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의 종로로 타는지도 모르고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유는 항상 죄를 짓는 자유. 죄를 즐거워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노의 대상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바로 사단의 세 가지 시험. 이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단호히 이겨버렸어요.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줄 테니까 한 번만 경배해라. 딱 한 번만 해도 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이겼어요. 왜 이깁니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목적 때문에 왔기 때문이죠.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죄의 종로로 해서 이 세상 임금이 되어서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악한 권세를 뭐 하는 거예요? 머리를 밟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선포한 게 뭡니까? 바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뱀은 그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겠지만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예수님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죄와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들. 그래서 나 개인뿐만 아니라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온 국가가 마찬가지고 온 세상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과 더러운 것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일어나며 우리 속에서 얼마나 일어나며 동일하게 사회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항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 왔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악한 것들을 깨뜨리고 부서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것은 이 세상에서 사망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깨고 병을 고치고 또 앞으로 가야 될 그 모든 길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기신 것이지만 그러나 십자가가 가장 큰 거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면해서 십자가 앞에서
이제 원수를 정말로 완전히 박살내고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그 사역, 구원의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과 손에는 이 못을 박히고 가슴에는 창에 찔려서 예수님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죽음이 바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완성시키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예수님이 희생당한 것이 승리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 게 뭡니까? 그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는 사실이고, 그 사망 권세가 깨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바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원수를 깨뜨리는 거듭남,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있는 영적 전쟁이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겼는데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은 승리하고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도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아 이제는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한 것들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고 우리 몸이 여전히 죄를 갖고 있는 몸으로 내 영혼은 변화됐지만 이 몸도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여전히 내 속에는 온전하지 못한 죄인으로 살고 있단 말이죠.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말이죠. 그들의 머리는 완전히 부서져서 그리스도 앞에서 깨지긴 했지만 그러면 이러한 현실, 두 가지의 현실, 구원과 여전히 죄와 이 섞여 있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끝장을 내야 되는 거죠. 그 끝장을 내기 위해서 지금 뭐가 있어야 돼? 인이 떼어지는 거예요. 이 인을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을 보면은 인의 떼어짐으로 일어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지금 여기서 세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이 떼어지면서 첫 번째로는 주의 진노가 이방 가운데 내린다는, 주의 진노가 내리는데 어디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 이방 가운데 주의 진노가 내려서 누구를 심판해요? 죽은 자를 심판한다. 지금 주의 진노가 이방 가운데 내려서 심판이 일어나고 또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이 사실, 이게 인이 떼어지면서 두 번째로는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 그 이름을 경외했던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일. 세 번째로는 이 땅을 망하게 했던 자들, 그들을 멸망시키는 일. 사단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서 이제는 영원한 지옥 형벌로 부서뜨리는 이 일.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재산을 뺏기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를 누가 갚아줍니까?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믿음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누가 갚아줘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재판도 못 받고 끝나버렸다면요, 아무도 재판해주지 않는다면요, 나는 억울한데 이거를 재판해 줄 사람이 없다면요. 그런데 이겨야만, 올바른 것이 이겨야만 그 재판도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전 정권을 심판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전에도 늘 그래 왔듯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 정권이 잘못했던 일을 그냥 막 심판하는 게 아니었죠. 뭐 하니까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겼기 때문이죠. 어디에서? 대선에서. 대선에서 이긴 자만 누구를 심판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있었던 정권의 잘못을 심판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대선에서 졌으면 그들의 잘못은 묻어가는 거죠. 그들은 주권자가 돼서 세상을 막 그냥 자기 멋대로 그 자기들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덮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잘한 것처럼 포장해서 여전히 더 큰 잘못을 행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 정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마음대로 못하겠지만, 그러나 인간의 정권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짓말치고 잘못한 사람이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할 일이 뭡니까? 자기 잘못을 계속 덮어버리고, 자기가 이제 힘이 있으니까 옛날에 했던 그 일들을, 더 나쁜 일들을 하겠죠. 그럼 억울했던 사람들, 그들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심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합니다. 여전히 더 억울해집니다. 더 고통받습니다. 더 괴롭습니다. 왜요? 여전히 악한 자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이기지 않았다면, 주님이 오시지도 않았고 주님이 이기지 않았다면 이 세상의 일을 누가 심판합니까? 누가 우리의 억울함, 믿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누가 풀어줍니까? 그리고 상 받을 일과 벌 받을 일들을 누가 재판합니까? 이 세상에 재판관이 없다면, 악한 자가 재판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공의와 어떠한 법도 서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 되어서 사람들을 붙들고 자기 멋대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는 벌할 날이 가까우고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7인을 떼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나라를 얻고 정말로 올바른 일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가 서게 되고 어두움이 심판을 받고, 진리를 쫓아갔던 사람들이 상을 받고, 어두움에 부합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이전에 악한 자들에게 붙어서 그 일들을 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의 머리뿐만 아니라 그들을 주변에서 도왔던 사람들, 지금 대장동 그 사건 막 하고 있잖아요.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씩 다 지금 드러나니까 다 감옥에 가고, 몸통이 누구냐? 그 사람도 잡혀서 감옥에 가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왜요? 이겼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바로 진리 안에 섰던 사람들이 상을 받도록. 만약에 이 정권 뒤에 또 다른 어떤 정권이 오면은 이 정권에서 잘못했던 것들 똑같이 심판할 겁니다, 아마. 누가 이겨야 됩니까? 진리가 승리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셔 십자가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나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바로 거짓과 진리 사이에 분명한 심판자로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때는 믿음 지키다가 어려움도 당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그 길에 험난한 일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승리자가 되셨고, 그분이 심판자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앞에 쌓여 있는 개인적 싸움, 뭡니까? 악한 권세와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도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부정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불신앙과 싸우고 불의와 싸우는 성도들의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죠. 주님이 이 세상을 온전히 인을 다 떼어가지고 그것들을 벌할 때 성도들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상 줄 자를 상 주시고. 여러분 여기에 오늘 6장에 보면은 인을 떼는 게 나옵니다. 뭐 여기에 보면 이제 이 7인을 뗄 때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 나오고 검정 말 나오고 청황색 말 나오고 선교사들의 호소가 있고 하늘에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나는 그 일들이 6장 전체에 나옵니다. 맨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들이 누굴까요? 이방입니다. 이 땅에 대한 심판과 이런 것들이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6장에 있는 모든 부분들 낱낱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해석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미래에 이르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이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이 인을 땜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분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분이 인을 떼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상을 줄 자를 상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의 개인적 삶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거를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심으로 바로 악한 것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우리 앞에 하나님 주신 그런 귀한 큰 상을 얻도록 우리 개인적인 승리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앞에 있는 그런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승리하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것도 지면 안 됩니다. 승리한 사람만 바로 주님 앞에서 상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승리하라고 그래서 7교회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승리해라. 이기는 자에게는 상을 주겠다. 마지막에 상도 받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질병이나 모든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 안에 진리로 승리하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먼저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 앞에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는 그것입니다. 승리는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이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